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고 애독하고 외우고 그런 시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그리고 언제 읽더라도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이 이 시편 23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편 23편이 각 지방 사투리 버전이 있더라고요. 시편 23편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굉장한 매력이 있어요. 어떤 매력이냐, 돌잔치 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돌쟁이 앞에, 돌아이 앞에, 또라이가 아니고요, 돌아이 돌을 맞이한 그 아이 앞에 시편 23편이 축복의 말씀이더라고요. 결혼식을 하고 있는 그 새 신랑 새 신부 그들 앞에서 시편 23편을 읽으니까 이것이 또 축복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리고 장례식 때 제가 늘 또 이 말씀을 읽죠. 장례하는 그 슬픔의 그 순간도 이 시편 23편이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더라고요. 고난의 순간이나 기쁨의 순간이나 아픈 순간이나 괴로운 순간이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마술과 같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또 이 시편 23편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감사로 읽는 시편 23편입니다.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23편을 통한 하나님의 드리는 감사는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감사한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다윗은 다 나머지는 필요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게 없다. 다 감사하다. 물론 지금 부족한 거 있겠죠? 그러나 아니요, 부족한 거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 한 가지만 내가 깨달으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두 사람이 명품 가방을 샀다고 칩시다. 한 사람은 부자가 샀어요. 명품 가방이 많이 있었겠죠? 그 중에 또 하나를 산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사고 싶은 거 몇 개월을, 아니 몇 년을 모아서 가방을 딱 하나 샀어요. 자, 사람들 앞에 누가 자랑을 하고 다닐까요? 부유한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이 자랑하기, 나 이런 거 있다 매면서,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메이커 뭔지 알아?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자랑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날 거예요. 부유한 사람은 뭐 그러려니 뭐 항상 그런데 뭐 별로 자랑하지 않지요. 여러분, 구멍난 잠바, 빵꾸난 잠바, 부유한 사람이 그거를 딱 입으면 부끄러워할까요? 안 부끄러워할까요? 안 부끄러워해. 내가 돈이 없어서 잠바 안 사나? 그냥 이 잠바가 좋으니까 구멍 나도록 그냥 입는 거예요. 살 돈이 있어요. 근데 그냥 이거 좋아서 입는 거예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은 구멍난 잠바를 입으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해요. 막 가릴라 그래요. 이 차이가 뭘까요? 이 둘의 차이가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차이예요.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차이. 다윗은요, 이 차이를 알았어요.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차이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구나. 그걸로 끝났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 못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못 주십니까? 그렇게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왜 믿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내 기도에 안 들어주실까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실까요?
왜 안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를 연단시키시고자, 훈련시키시고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너 그거 기도하지만 지금은 내가 들어줄 수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구나, 끝. 나의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못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 주시는 것이구나. 왜?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시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친구가 선교단체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교단체에서 여름에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멀리. 그래서 그러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거기 회비가 얼마냐, 선교 가는 회비가 얼마라고 이야기해요. 적은 액수가 아니라서 내가 좀 도와줄게 그랬더니, 목사님, 자기네 선교단체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절대 후원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게 자기들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네가 어떻게 모으냐 그랬더니, 한 학기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먹을 거 비싼 거 안 먹고 그냥 간단한 거 먹고, 일주일에 한 끼 두 끼씩 금식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차 타고 다닐 거 택시 타고 다닐 거 버스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닐 거 걸어 다니고, 그러면서 용돈을 모아서 그 돈을 모은다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그거 열심히 하면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재정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참 기특하다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훌륭하다. 열심히 모으다가 혹시 모자르면 그때 얘기해라. 그럼 내가 나머지 도와줄게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악착같이 모아서 도움을 안 받고 갔어요.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 그 말이 참 힘이 되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내가 만약에 모으다가 혹시 못 모으면 어떡하나, 그때 내가 그래도 도움을 받아야지 하는 그 마음속에 그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목자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그 목자가요, 괴팍한 목자가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그 어떤 것도,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주실까요? 다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높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헤아리기만 하면, 그러면 돼요. 그러면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지만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언제나 하늘 문을 여시고 나에게 복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지금 어려운 것은 이것을 훈련시키시기 위함이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걷어가실 수 있지만, 내게 고난을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단련시키고자, 더 강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훈련이 끝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편 23편에 나오는 감사의 고백은 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두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고난 가운데 감사입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거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골짜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죽고 싶다.
죽는 게 낫겠다. 그냥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그냥 죽어버리면 안 될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인생의 고난.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마다의 고난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세상에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이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또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하다.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한 것 같아요. 여기도 고난, 저기도 고난. 그런데요, 또 다른 눈으로 보면 헬런 켈러가 그런 것처럼 고난을 극복한 스토리로도 가득한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 성공한 사람, 고난을 이겨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냈을 때 주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헬런 켈러의 이 말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있다. 세상 살다 보면 시험이 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어떠한 시험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 수 있어요. 아파할 수 있어요. 많이 아파할 수도 있어요.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조롱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썼을까? 문득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이 시편 23편을 썼을까? 사울에게 피해 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그때 썼을까? 야, 그때 이 시편을 썼다면 정말 위대한 신앙이구나.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구나. 여러분, 고난의 그 한복판에 있을 때 시편 23편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다니고 있지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정말 위대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고난 후에 썼다면, 왕이 된 후에 지난 날을 생각해 봤을 때, 야,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그때 진짜 매일매일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어느 세월, 그 세월이 지나고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네. 야, 그때 하나님 나를 지키셨네.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시편 23편을 썼다면 그것은 고백의 신앙인 것이죠. 이것도 귀한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잊어서는 안 돼. 받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 하나님 걸음 나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있든지 고난을 빠져나왔든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감사는 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떤 감사인가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감사죠.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하늘나라.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은 다 다르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 죽으면 먼저 죽고 나중 죽고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다 한 군데 가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 천국 가서 우리는 다 만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영화 봤죠?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 우리 100여 명이 가서 이렇게 봤는데 저도 참 감명 있게 그 영화를 봤습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 순교당하기 직전까지, 마지막 로마의 그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부터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잠을 잘 때마다 악몽에 시달려요. 번쩍번쩍 깨요. 그 악몽이 왜 시달리느냐? 꿈에 누가 나오냐면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 예수 믿었다고 잡아 죽였던, 대표적으로 스데반 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그 영화에 보니까 어린 애도 있어요. 어린 애도 잡아다가 죽이는데 넘겨줬어요. 예수쟁이들을 골라서 잡아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막 그렇게 자기가 잡아 죽였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다가도 버쩍버쩍 깨요. 지금은 비록 자기가 거듭나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던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지만, 자기가 사울이었던 시절 자기가 잡아서 죽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이제 내가 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당하고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천국 가서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미안하고 죄송하고 아플까. 그게 악몽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는 미처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저게 바울의 실존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영화 포스터를 봤어요. 영화 포스터. 여러분, 영화 포스터 한 장 보여주세요. 영화 포스터가 저거예요. 바울이라는 영화. 근데 제가 저걸 처음에 딱 보고 저게 좀 이상했어요. 바울이 뭐 어디를 이렇게 응시하는 모습 같은데, 둘 중에 하나 아니었나? 포스터 중에 막 괴로워하거나 십자가 상에서 고통 많이 당했으니까 그 괴로워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지, 바울처럼 저렇게 괴롭더라도 복음을 전해야지, 뭐 이런 메시지가 있거나, 아니면 빌립보서에 보면 옥에 갇혔지만 난 기뻐한다, 바울이 막 웃고 있거나, 그러면 고통 가운데서 역시 바울이네, 둘 중에 하나여야지 되는데 저런 애매모호한 저 표정,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고 괴로운 것도 아니고 찡그리는 것도 아니고, 저걸 왜 저렇게 포스터 타이틀로 딱 했을까? 뭐 그냥 감독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넘어갔는데, 이 영화를 제가 마지막까지 딱 보고 나서 저 모습이 명장면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마지막에요, 바울이 순교를 당해요. 그럼 어디 가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갔어요. 바울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을 딱 갔어요. 근데 저기서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와. 저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 자기가 사울이었던 시절 저 어린애도 있잖아요. 저 사람들을 내가 잡아 죽였어. 천국이 딱 가니까 저 사람들이 막 자기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미안할까요? 얼마나 민망할까요? 내가 저 사람들을 잡아서 고통스럽게 죽였는데 먼저 천국 가 있고 나도 어떻게 하다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 장면, 저들을 쳐다보는 저 모습이 포스터에 있었던 그 모습이에요. 천국에 가서 자기를 향해서,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오는 그 영화는 저기서 딱 끝나요. 저들을 쳐다보는 모습에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뭐 저 사람들이 바울 너 나 죽였지 그러면서 막 때리겠어요? 수고했어요. 우리의 피값 대신에 당신의 생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면서 안아주지 않았을까? 바울을 꼭 안아주지 않았을까? 바울은 너무나도 미안하고 너무나도 민망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부둥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서로 탁 만났는데 싸우던 사람 만나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렇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반갑게 만날 수 있는, 누구를 만났었을 때 부끄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미안해해서는 안 되잖아요. 누구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당신도 여기서 만나는군요, 당신도 여기서 만나는군요, 그때 고마웠습니다,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의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고인이 병을 얻어서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 내 죽음의 장례식 날 이것을 읽어라 하고 유언장을 하나 남겨줬어요. 그분의 장례식 날 아들이 아버지의 유언장을 펴서 읽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나온 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또 간단한 사유가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런 이야기가 있더랍니다. 부족한 나를 남편으로 여겨서 한평생 고생하면서 살았던 사랑하는 아내, 너무 고맙습니다. 나를 남편으로 지아비로 여겨서 한평생 고생했던, 당신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던 이 부족한 나를 섬겨주어서 고맙습니다. 가난한 아빠를 부모로 두어서 고생 많았던 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잘 자라주어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남들처럼 호강시켜 주지도 못하고 좋은 것 입히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삐뚤지 않게 잘 자라주어서 너희들에게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가난한 시절 나에게 물건값을 받지 않고 먹을 것을 주었던 이름 모를 그 이웃집 어떤 분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실수가 많았었는데 내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었던 직장 상사 아무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이런 고마움에 대한 고백이 쭉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런 글을, 병에 걸려서 내가 고통스러웠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잘 돌봐주었던 간호사 선생님, 간병인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수십 명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글을 남기신 거예요. 그리고 내 한평생 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주었던 인생이었으면 좋았겠습니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고맙다고 표현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나는 고마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참 고마우신 분이지,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목사님 참 나를 위로해 줬던, 내 손을 꼭 잡아주었던,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었던 참 고마운 사람이지. 그렇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함께 만날 때 나에게 달려와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너무 고마웠어요. 그때 내가 차마 말을 못했는데 당신의 그 기도와 헌신과 그 섬김으로 내가 살 수 있었어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아름다웠노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고, 함께 웃어줘서 고맙다고, 내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내 자녀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우리 같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맙다고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